매주 하나씩 맞지만 이까야 경을 공부하는, 그래서 1번부터 152번 경까지를 관통해가는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잘 매주 하나씩을 진행해 오다가 얼마 전에 43번 경을 무려 7주에 걸쳐서 한 번에 특강을 넣어가지고 8번의 수업을 통해서 교리문답의 큰 경 43번 경 하나를 공부했고요. 이어서 지난주부터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도 43번 경 같지는 않겠지만 이 경도 만만치 않은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경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유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유신 그리고 유신견 이어지는 주제를 공부했는데, 마침 43번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존재에서 포괄적으로 중생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중생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상태를 존재라고 부르고, 이 중생, 존재라는 개념에서는 몸이 무너져 죽는 시점에 중생의 조건이 되는 무명과 가래,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 마음이,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식에게 몸이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죠. 어서 오셔요. 아이고, 머리 나왔습니다. 그래, 서둘러 오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앉아서 공부부터 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오셔요. 그렇게 몸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유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중생, 그리고 존재, 그리고 유신이라는 세 가지에 연결된 개념을 잘 보았죠. 더구나 여기에서 존재, 바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에서 말하는 유, 여기에는 그 활성 상태, 식과 명색이라는 그 활성 상태를 말하는 부다라는 용어가 있어서 우리가 활성 존재라고 이제 최근에 번역어를 부여했죠. 그런가 하면 유신이라고 하는 이 말도 식한테 몸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그냥 몸과 마음이 있기만 하지는 않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생겨나서 쌓여있는 수상행이라는 무더기, 온이 함께 있죠. 그래서 식이 몸이 있는, 식과 색의 상태에서 수상행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함께 쌓여있는, 모여있는, 이렇게 되면 뭔가요? 오온, 오치온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은 유신이 무엇입니까? 오치온입니다 라고, 식한테 몸이 있다, 식이 색과 함께한 요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함께하는 이런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유신은 오치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부다, 활성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어떤 정의가 나와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 이런 상태가 나오잖아. 그 정의 상태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색수상행식 오온이 촉과 작의라고 하는 삶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요소, 그죠? 그래서 식과 명색은 바로 오온의 활성 상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존재의 활성 상태인 부다, 활성 존재가 유신은 오치온이다 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식과 명색에 의한 활성 상태,
로서의 붙다라는 개념이 연결되는 이런 것까지를 보았죠. 특히 그 활성 상태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오온이 촉과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요것이 그대로 오온은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 무엇냐 하면 12처가 있죠. 오온도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라고 해서 열반 하나를 제외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열반은 사실은 이 무명과 가래에 조건 지어지는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오온이다 이렇게 말해지는데,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일체라고 선언되는 게 뭐야? 6내입처, 6의입처, 12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온과 12처는 같은 것이다. 다만 오온은 물질은 색 하나로 나타내고 물질 아닌 것을 수상행식이라고 상세하게 표현했다면, 12처는 어때요? 물질을 색성향 미촉의 영역으로 상세히 말하고 물질 아닌 것을 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물질보다 물질 아닌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오온이냐, 물질을 상세히 설명하는 12처냐,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오온이라는 나의 존재가 12처로 설명될 때는 어때?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들의 특성에 의해서 펼쳐진 세상에 맞추어서 나를 펼쳐놓은 요런 것이 12처로 설명이 되는 거죠. 요렇게 오온과 12처가 같은 것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식과명색이라고 하는 이 부다 활성 존재가 그대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12처, 6내입처와 6의입처가 자의에 의해서 식을 만들고 3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는 요런 활성화된 일체하고 동일한 것, 요런 관점을 다 보게 되죠. 우리가 다행히 43번경을 공부하면서 요런 중생, 존재, 유신, 오치온, 활성존재 요런 개념을 다 보았기 때문에 지난주 44번경에서 첫 번째 주제로 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공부했죠. 박법부님, 네. 여기까지 그 법부님 도착하시기 전에 지난 수업 복습했어. 맞아요. 지금부터 오늘 공부. 늦게 맞춰 가지고. 그래, 이건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렇게 공부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유신을 보고 이어서 유신견. 박법부님, 네. 유신견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죠? 유신에 대한 견해. 그지? 유신에 대한 견해인데, 이렇게 견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중생의 영역에서 번뇌의 조건 지어진, 무명의 조건 지어진 중생들의 관점, 요런 견해죠. 그래서 유신견 이러면 몸이 있다는 견해, 또는 몸이 아뜨만이라는 견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이거죠. 유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란 말이야. 중생이라는 말, 존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유신은 이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중생의 시각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서, 무명과 가래의 영향 위에서 중생, 그러니까 유신이라고 하는 나를, 이 존재를 보는 요런 거를 유신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재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유신이라는 요 말이 중생, 존재 이렇게 같은 의미다. 요걸 보지 못하니까 이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도 해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신견도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유신견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0가지 족쇄 가운데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에 유신견이 포함이 된다고요? 박소연 부부님, 예류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예류자가 되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라고 하는 이 3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끊어내야 예류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성자가 바로 예류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예류자라는 성자가 되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유신견을 끊어내야 되는 거야. 의심과 계금치 포함해서 이 3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끊어내고 비로소 예류자가 된다고. 그래야 박고분이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삼매라는 거하고 삼매를 심화시켜 간다는 거하고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서서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랬잖아. 예류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첫 단계의 성자잖아. 이렇게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면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유신견을 끊어내야 되거든. 근데 유신견을 정확히 모르고 끊어낼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유신견을,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다시 말하지만 중생이라는 말, 존재라는 말, 유신이라는 말,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나를 지시하는 거예요. 중생이라 하면 좀 포괄적으로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거는 사실은 중생도 내가 중생인 상태고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존재예요. 현재 무명과 가래의 영향 위에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존재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존재. 바로 그런 상태가 몸이 있는 상태로의 유신 또는 오치연. 그래서 이거를 달리 보지 않아야 되는 거. 이렇게 유신에 대해서 그게 바로 나다 이런 의미를 알게 되어야 그 유신에 대한 중생들의 견해, 그야말로 번뇌의 영향을 받으니까 유신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적인 것이요. 이렇게 아뜨반적인 관점에서 유신이라는 이 존재를 보는, 쉽게 말하면 이게 유신견이야. 그거 끊어내야 나에 대한 관점이 명확해야 내 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류자가 되는 그 선결 조건이 유신견을 끊어내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예류자가 되려면 5가지 장애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해태혼침, 들떡, 위에 어식 이런 거. 일단은 이제 5가지 장애는 직접적으로 예류자하고 대응하지는 않아요. 5가지 장애는 좀 넓은 의미로 치면 그 5가지 장애를 제거해야 초선에 든다. 이렇게 그 초선과 대비하는 5가지 장애, 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따지자면 칠각지하고 대응해가지고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하느냐, 칠각지가 차지하느냐,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측면으로 교리적인 입장이 나오고, 예류자를 설명할 때는 5가지 장애하고 직접 대응시키진 않고, 예류자는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중에 3가지, 유신경과 의심과 계금치, 요 3가지를 끊어내야 예류자다라고, 예류자의 상태는 그 3가지 족쇄하고 대응을 해요. 5가지 장애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해. 자, 일단 지난주 복습 삼아서 유신경까지 다시 좀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교재로 가서 4페이지가 됩니다.
자, 제일 아래쪽입니다. 462번. 스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유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유신견으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8정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박진영 법원님, 이 질문의 그러니까 질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유신, 뭐 말하자면 나는 누구냐? 이런 얘기에서 나에 대한 중생들의 잘못된 시각, 잘못된 견해가 유신견이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8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이 의도는 뭐겠어? 유신견을, 그렇죠. 유신견을 끊어내려면 8정도를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가 8정도가 무엇냐라고 나와요. 도반위삭하여 오직 이것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면 스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은 유위입니까? 아니면 무위입니까? 도반위삭하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은 유위입니다. 스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의해서 3가지 온이 따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가지 온에 의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따라지는 것입니까? 도반위삭하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의해서 3가지 온이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반위삭하여 3가지 온에 의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따라지는 것입니다. 도반위삭하여 계온 위에서 정어, 정업, 정명의 법들이 따라지고 정온 위에서 정정진, 정념, 정정의 법들이 따라지고 해온 위에서 정견, 정사유의 법들이 따라집니다. 그러면 스님, 무엇이 삼매입니까? 어떤 법들이 삼매의 상들입니까? 어떤 법들이 삼매를 보호하는 것들입니까? 무엇이 삼매 수행입니까? 도반위삭하여 심일경성이 삼매이고 사념처가 삼매의 상들이고 사정근이 삼매를 보호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그 법들의 실천과 닦음을 많이 행하는 것이 삼매수행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8정도가 무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래서 정견부터 정정까지 8개로 구성된 8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8정도가 유위인가요? 무위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거는 유위입니다. 법부님, 8정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길이잖아요.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면 무위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걸 유위라고 할까? 일단 저 의문이 가죠. 일단 의문을 두고 그 다음에 이 8정도하고 3가지 온이라는 것을 놓고 누가 따라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진다라는 말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8정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3가지 온이면 뭐예요? 예, 계정해죠. 법부님, 계정해를 보통 뭐라고 부르지? 계정해 삼학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런데 경은 계정해 삼학이라고 나타나질 않아요. 계정해는 3가지 무더기 3온으로 나오고 삼학으로 말할 때는 계학, 심학, 해학 요게 구분되죠. 어쨌든 계정해 3가지 무더기를 8정도하고 견주어 가지고 누가 따라갑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정도의 마지막 지분이 뭐냐 하면 정정이잖아요. 바른 삼매. 그러니까 바른 삼매니까 8정도를 말하면서 삼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삼매의 상, 니미따입니까?
삼매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삼매 수행입니까? 요렇게 팔정도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질문하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팔정도를 분석경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일은 좀 배제하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령, 정정 이렇게 8가지가 있죠. 이 부분 분석경에 의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8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팔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 팔정도가 8가지 성스러운 길로 제시가 되었거든요. 이 팔정도, 정견부터 정념, 이러면 팔정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관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군요. 팔정도, 정견부터 정까지 있잖아. 이 8가지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라고 말하자면 어떤 관점이 하나 있을까? 팔정도니까 삼매, 그냥 삼매가 아니고 바른 삼매예요. 정정. 그런데 사실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길,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 삶의 향상의 길,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행복을 늘어나게 하는 길,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8개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바른 삼매 한 가지면 되는 거야. 바른 삼매.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집중한다. 마음이 집중돼서 삼매를 성취한다. 라고 하는데 이 삼매가 어떤 삼매냐? 단지 마음이 집중되고 그 집중력을 향상해가지고 아주 높은 삼매의 경지로 올라가기만 하는 삼매냐? 아니면 그 삼매라는 마음이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삼매냐? 요 차이가 나타났죠. 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냥 마음의 집중 상태, 그 집중 상태가 취화되는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의 집중 상태 삼매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아까 우리가 예류자 얘기도 그래 했고 유신경 얘기도 그래 했지만 이 삼매라고 하는 집중 상태 토대 위에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는, 이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벗어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삼매를 지시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른 삼매라고. 말하자면 삼매 가운데 박수영 부부님, 바른 삼매가 이렇게 그냥 집중이 아니고 그 집중된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특별함을 갖잖아. 그러니까 이런 삼매니까 말하자면 바른 삼매는 삼매 가운데도 굉장히 특별한 삼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삼매인 거예요. 삼매라는 거는 사실은 부처님이 출가해서 첫 번째로 공부한 것도 뭐예요? 바로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 두 분 스승에게 가서 집중력의 삼매라는 집중력의 끝에 있다라고 할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 집중의 심화 상태는 높지만 이게 벗어남을 이끌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특별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바로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에게서 떠나잖아. 왜? 벗어남에 의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특별함을 갖추지 못한 삼매를 두 분 스승이 가르친 거잖아.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삼매야. 그러면 특별한 삼매라고 말하자면 다른 삼매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이 특별함을 갖추기 위한 과정도 특별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한 성과를 얻고자 하면 특별한 과정이 받쳐주지 않고 특별한 성과는 못 얻잖아.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건 관계를 필요로 해. 이런 특별함이 받쳐주지 않고는 그냥 삼매는 갈 수 있지만 바른 삼매는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경이 경이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말을 쓴다고. 정면부터 정면까지 필수품을 필수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예요. 그런데 이 필수품이 뭐냐라고 하니 이제 팔정도의 정정 앞에 나오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념, 7가지 넘어가면 안 되죠? 이 7가지가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할 때는 바른 삼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함의 과정, 필수적으로 이런 과정 없이는 못 가라고 하니까 이 의미 뭐냐 하면 이 앞에 있는 7가지라는 이 필수품의 과정이 하나라도 없으면 못 가잖아, 바른 삼매를.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바른 삼매지만 앞에 필수품으로 역할하는 7개가 함께 한 덩어리로 있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이 7개를 배제하지 않고 말하니까 8 정도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필수품에 대해서 마치마니까야 117번 경이 커다란 마흔의 경, 뭐 대40경 이렇게 한역된 경이죠.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 필수품 7가지를 조금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업이라는 게 제어돼야 되잖아.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10악업은 적극 피해야 되죠.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 10업이라는 개념이 그 10업이라는 개념을 이제 팔정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견해라는 것, 그리고 사유라는 것, 그리고 말, 그리고 몸의 행위. 이렇게 말하면 견해하고 사유를 더하면 뭐죠? 요게 의업이잖아. 의업이 되죠? 그러니까 간탐진의 사견, 불간탐 부진의 정견, 요래 되는 거니까 요 2개를 묶으면 의업이야.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구업이고 행위가 신업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견해, 사유, 말, 행위 4가지는 신구의 3업해서 이게 업이야. 그죠? 그런가 하면 이런 업의 그러니까 10업으로 구체적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제 생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생활이라는 건 뭐 말하자면 이런 10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보아도 되고, 또는 뭐 직업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경에서는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른 생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 의미로 보면 삿된 생계를 피하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라니까 이건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일의 연장선이 이런 삿된 생계냐 바른 생계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견해, 사유, 말, 행위, 생활이라는 요거를 놓고 그럼 말하자면 이제 요게 우리가 과도고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10악업을 피하고 과도고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그 측면이 필요한 거야. 그게 업의 영역인데 말하자면 바른 삼매를 얻으려면 바른 삼매를 성취하려면 이렇게 업의 영역 일상적으로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이 업이 뭐 그것이 생계, 생활까지를 포함한 일상의 삶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제어되지 않는 삶의 과정에서는 삼매도 얻기 어렵지. 바른 삼매는 꿈도 꾸지 마라. 하니까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업이 지어져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견해부터 생활이라는 이 5가지를 바르게 하시오. 바르게 하시오. 라는 게 뭐냐 하면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요 5가지가 뭐야? 팔정도의 앞에 있는 5가지죠. 박수현 부모님, 팔정도가 8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나오는 정정이 중심이고 그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으로 7과정이 필요해. 그러는데 보니까 7개 중에 5개가 뭐냐 하면 바른 업을 지어야 돼. 그대가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업을 짓는 거 그거 없이는 바른 삼매 못 가. 요 얘기야. 그런데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견해, 사유 이런 삶을 정견 내지 정명이라는 바른 상태로 하려면 이게 그냥 되진 않잖아. 요거를 요 화살표 요렇게 정견 내지 정명이라는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정견이 있지만 요 정견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라든가 또는 선업에 나오는 정견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요렇게 삶을 바르게 만들어가자라고 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정견을 8정도의 정견,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는 정견을 못 갖춘 거죠. 정견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정견을 갖춘 상태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할 때는 첫째로 뭐가 필요해? 정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배워. 그죠? 정견이 뭔지 배워 알아야 돼. 굳이 뭘 배워요? 그래서 정견이 무엇다라고 아는 거 또는 정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사유를 바르게 하겠죠. 요렇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른 업을 지을 수 있다. 요런 측면에서 여기 나오는 정견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정견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 지금도 여러분 배워야 한다 말씀을 했는데 배워 알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 배워 알면 실천하는데 그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해? 뭐니 해도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 불교에서 노력, 정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안 좋은 상태는
없게 하고 좋은 상태는 있게 하고 더 늘어나게 하는 이런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 정진인데 정정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른 노력. 그러니까 정견정사요 이게 무언지를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바르게 알자 정견. 그리고 거기에서 바르게 노력을 하자.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알고 노력을 하자 하는데 이 노력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지금 온전하게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가야 되잖아. 이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을 포괄해가지고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그 역할이 필요하죠. 그 역할이 뭐죠? 사념처 수입니다. 그래. 그 역할이 사념처라고. 그래서 사념처, 아까피 상파자노 사티마 이럴 때 내가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고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고칠 수 있고 이런 거죠. 아따피 상파자노 사티마. 그렇게 말하는 사념처라는 수행법으로 이렇게 업을 바꿔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 사념처가 팔정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예, 팔정도가 사념처가 바로 정염이죠. 그래서 이렇게 견해부터 생활까지 이르는 업의 영역, 삶의 영역을 바르게 업을 지어야 한다. 바른 업을 지을 수 있을 때 바른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필수품이다 라고 하는데 바르게 업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냐 하니 아는 것으로의 정견이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바르게 노력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그죠? 노력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바른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고?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념처인 정량에 의해서 요렇게 그 업을 바꿔주는 일 요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이라는 이 7가지가 필수품이 되어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한다. 7가지가 필수품으로 작용돼서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가 뭐냐? 바른 삼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념,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하여간 경은 참 표현을 잘해요. 경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팔정도가 제시하는 바른 삼매가 무엇다 하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주죠. 예,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는 유신견에 이어가지고 팔정도, 즉 어떻게 하면 유신견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주제의 전개로 팔정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팔정도라는 것은 도반위사카요? 오직 이것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박소연 부부님 팔정도 뭔지 알겠죠? 아직 잘 모르겠구나. 조금 더 공부하면 잘하실 거야. 예. 그럼 어쨌든 박혜 부부님 이제 팔정도 우리 개념을 명확히 하자고요. 정말로 팔정도를 말할 때 이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보면 우리 왜 불교 신자분들 중에도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 그런데 수행자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한잔해 해가지고 밤에 열심히 술을 마시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하리라.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밤에 한잔하고 아침에 수행하자 해가지고는 그 수행이 제대로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사실은 수행자 중에 많은 분들은 나는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오늘 술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끼리 가서 마시십시오. 나는 수행자입니다. 나를 술자리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래 하는 사람들이 수행이 성취를 본다고. 바로 이런 이유야. 오늘 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품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 수행자의 기본인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런 팔정도가 유위인가 무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상카타, 아상카타. 네, 상카타, 아상카타. 유위입니까? 무위입니까? 상카타와 아상카타. 자, 경에서는 유위다라고 답을 했거든? 아니, 팔정도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유일한 길인데 왜 팔정도가 유위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깨닫기 이전이니까. 깨닫기 이전이니까. 그렇지. 깨닫기 이전이지. 사실은 앙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34번 으뜸의 믿음경이라는 경에서는 유위법 가운데 으뜸인 것이 무엇냐? 팔정도다 라고 해서 팔정도가 유위법 중에 으뜸이다 라고 팔정도는 유위라고 알려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팔정도가 왜 유위일까? 그래, 아직 깨닫기 이전이니까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 몇 년 걸려서 이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를 마무리하잖아? 거기에 내일 목요일 진행하는 앙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정말로 완성을 하잖아? 우리가 아마 불교 안에 필요한 웬만한 주제들은 정말 다 꿰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이 성과를 내는 특별한 공부 방법이야. 어려워서 그렇지. 자, 이런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중에 지난번에 22번 경을 볼 때 박재현 법부님, 맞지마니까야 22번 어떤 경이죠? 박재현 법부님, 네. 맞지마니까야 22번 경 제목이 모르는구나. 당연하지. 그때까지 공부하러 안 왔으니까. 뭐죠? 헤헤헤. 나만 준비해왔지. 뱀의 비유경. 뱀의 비유경. 아까 들어본 것 같다. 그래, 뱀의 비유경 있죠. 뱀의 비유경 중에 지금 우리가 좀 맞춰보려고 하는 이 주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 어떤 비유가 있을까? 그 뱀을 잡는 그거 말합니까? 머리. 뗏목. 뗏목. 뗏목의 비유가 있었잖아. 뗏목의 비유가 뭐야? 강을 건너야 하거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맨손으로 건너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뗏목을 하나 엮었다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뗏목을 타고 저어가지고 강 건너로 갔어. 강 건너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박 부부님,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강 건너에 도착을 했어. 도착해서 딱 생각을 하니까 와, 이 뗏목이 참 착한 거요. 뗏목 없으면 내가 강을 못 건넜어. 이 뗏목이 참 고맙다 해서 이 고마운 뗏목을 들쳐매고 강 건너의 들판을 가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뗏목 덕분에 내가 잘 건넜다. 고맙다. 뗏목아 수고했다. 하고 강 한쪽에 내려놓고 나는 강을 건넜으니까 자유롭게 들판을 걸어가는 게 잘하는 일일까? 네, 가볍게 건너가야죠. 가볍게 가야죠. 뗏목은 안 들고 가네? 네. 좀 뗏목한테 미안하지 않나? 미안할 것 없어요.
미안할 거 없지. 왜냐하면 뗏목은 뗏목이 그 일을 하려고 만든 거야. 네. 그죠? 네. 아버님 이 법이 너무 냉정하시네. 그러면 이제 이 비유에서 강의 이쪽에서 강의 저쪽으로 건너가자.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건넜다. 라고 할 때 강의 이쪽은 뭐죠? 중생 세상이지. 강 건너쪽 저쪽 언덕은 뭐죠? 이제 중생의 삶을 조금 벗어났어 열반에 실현된 윤회에서 벗어난 이 상태잖아. 이거를 또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중생의 영역인 강 이쪽을 차안 이쪽 언덕인데 말하자면 그게 여기서는 유위잖아. 그게 유위의 영역이잖아.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면 이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저쪽에 도착했어. 강 저편은 뭐야? 그게 바로 피안이고 열반이고 거기가 무위잖아. 그럴 때 유위에서 무위로 건너가는 그 방법으로 무엇이 있었느냐 하니 뗏목의 비유에서 말하는 뗏목. 근데 그 뗏목이 구체적으로 뭐야? 이게 팔정도잖아. 이거는 제가 들어봐서 쉬워요. 건강경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맞아요. 금강경에서도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그 유명한 하황비법. 네, 법마저 버리라. 그렇죠. 네, 법마저 버려. 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하황비법 이거잖아. 그게 바로 이 뗏목의 비유 22번 뱀의 비유경의 큰 주제의 하나라고. 지하설법 여벌유자. 그래. 하황비법. 그렇지. 여벌유자. 그래. 그 여벌유자 뗏목의 비유와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바로 그거거든. 그게 맞지마니까 22번의 큰 주제의 하나라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팔정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유위의 영역에서 무위의 영역으로 가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뗏목인 거야 팔정도가. 이러니까 이 뗏목인 팔정도는 무위인 저쪽 강을 건너가 가지고 저쪽 편에 닿아서 무위적인 삶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면 이제 너는 역할을 다 했다 하고 내려놓고 가는 게 현명한 거잖아.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은 강을 건너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면 유위적인 영역에서 무위의 영역에 도달하면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팔정도는 무위의 영역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무위의 삶이 실현된 상태에서 뗏목을 들쳐 업고 가는 이런 건 아니잖아. 박고부님 그러면 무위라고 볼 수 없죠 팔정도를? 뗏목에 비유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위가 아니고 유위다. 그러면 열반으로 가는 그 과정이 그게 팔정도. 그렇죠. 말하자면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차 안에 강 이쪽 언덕에서 강 저쪽 언덕으로 열반이라는 저쪽 무명과 가래의 영역인 중생의 영역에서 저쪽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중생의 영역에서 내가 좀 편히 살자 행복하자라고 하면 이제 삼매를 심화시켜가지고 올라가면 이쪽 언덕에서는 으뜸되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러나 그게 건너지는 못한단 말이야. 건너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팔정도는 건너가는 과정에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위가 아니고 영역으로는 유위의 영역에 있어. 이렇게 되면 적절한 설명이 되죠, 박고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마치마디카야 관통법회의 선행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팔정도가 유위일까 무위일까? 어찌 보면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답은 할 수 있을 거야. 잘 몰라도 유위일 거야. 왜? 아직 못 갔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답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가? 라는 답을 찾자라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요 뗏목의 비유 아주 적절하게 그러므로 8 정도가 6이다. 8 정도는 뗏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8 정도하고 세 가지 온하고 8 정도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렇게 이제 8가지잖아요? 근데 요 8가지 하고, 이제, 3, 5이니까 개정해거든. 개정해라는 세 가지의 무더기. 여기서 무더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개라고 하는 것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개라고 불릴 때는 뭐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도 개가 많지만 사실은 개라는 말을 부처님만 쓰는 건 아니거든. 불교 안에도 개가 있고 뭐 자이나교에도 개가 있고 기독교에도 개가 있고 개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은 거야. 그 엄청 많은 개 중에 8 정도의 8가지하고 견주어지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어. 그 중에 오직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거. 그거는 삼매라는 많은 무더기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부죠. 지혜라고 부르는 거. 그것도 어떤 가르침이든 다 자기들대로의 지혜로움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8 정도에 적용되는 지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놓고 경은 이 상가있다라는 말을 써서, 이 상가있다 이 말이 우리 사무량심 사서법 있잖아요. 그 사서법을 말할 때 쓰이는 용어거든. 근데 사서법을 말하는 이 용어가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 용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8 정도하고 개정의 3, 5하고가 어떤 따라지는 관계를 보여주느냐 라고 묻는 건데, 이제 경에서 답을 줬죠. 자, 경이 말하는 답은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8 정도 가운데 정견, 정사유, 요거는 아까 썼었죠. 요거는 의업이죠. 그죠? 그리고 정어, 정업, 정명, 요거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고 포괄된 거, 요래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신업하고 신업과 구업의 영역,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정정진, 정념, 정정, 요건 뭐야? 정정은 필수품을 갖추고 삼매가 완성된 거고, 이 필수품이라는 것을 보니까 정견부터 정명까지는 업을 개선해야 한다, 업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거고, 그 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정견이 이제 나오지만 여기랑 겹치니까 일단 빼고 보면 정정진이라는 것과 정염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 업을 바꿔가지고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만드는 구체적인 삼매를 가기 위한 구체적 액션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세 개는, 이거는 삼매를 가는 방법,
삼매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필수품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의역을 포함한 정견부터 정명 요게 이제 개선돼야 되는 거지만 이제 팔정도를 이렇게 닦으면 팔정도에 의해 가지고 향상되는 삶은 어때? 신구의 삼업을 정정진 정념에 의한 정정으로 잘 개선을 해나가면 그렇게 향상된 사람의 견해, 사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지혜로워지겠지.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자리에도 있지만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잘 바뀌어진 상태의 생각,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세 가지 온이 있는데 개온, 즉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개념 하니까 개의 영역이고, 삼매니까 정온, 삼매와 관련된 세 가지. 그러면 이렇게 개를 갖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견해가 바라지고 사유가 바라지는 거죠. 이게 지혜가 돼서 해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세 가지를 이제 대비해 보면 이제 상가있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팔정도하고 세 가지 온 중에 누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참 이게 참 어려운 설명이야. 그런데 말하자면 그거야. 이만한 덩어리하고 그 가운데에 여기서 요만한 거를 이제 떼어냈다라고 하면 요 떼어나온 요것이 큰 것을 포괄해서 다 나한테 속하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큰 것이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그게 나한테 포괄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정온, 삼매의 무덕이라는 거는 바른 삼매도 있고 바르지 않은 삼매도 있고 바르지 않은 삼매도 무지무지하게 많어. 엄청 많은 삼매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팔정도에 속하는 삼매가 있어. 그거 정정진 정념에 의해서 성취되는 정정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삼매라고 하면 여기서 바른 삼매라는 개념은 아주 작은 일부죠. 큰 것에 포함된 작은 것. 요런 개념을 경은 삼매의 무더기가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온에 의해, 그렇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의해서 세 가지 온으로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온에서 팔정도로 따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것의 의미, 하여간 삼매의 무덕이라는 커다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팔정도에 속하는 삼매와 관련한 정정진, 정념, 정정, 요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커다란 무더기 가운데 일부가 떼어져 나온 게 팔정도의 삼매와 관련한 세 가지야. 그래서 온이 팔정도를 따라지는 거야.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부분은 그냥 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 경에서 질문이 팔정도가 삼온을 팔정도에 의해서 세 가지 온이 따라지는 것이냐, 세 가지 온에 의해서 팔정도가 따라지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담마딘나 비구니 스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온에 의해서 따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답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하면 바로 포괄적인 산매에서 바른 산매라는 일부를 따라가고 그 중에 요만큼이 있고 포괄적인 개온 중에 8정도에 속하는 일부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고 포괄적인 지혜 가운데 8정도에 속한 일부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고 요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상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담마딘나 비고니 스님이 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냐? 더 포괄적인 것에서 8정도라는 특별한 것으로 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속한 너를 따라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해 잘 안 되죠? 나도 이 부분을 설명하자고 할 때 굉장히 설명이 어렵다 생각했는데 요 정도로 그냥 이것이 이런 의미다 라는 것만 설명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족한 대로 넘어갑니다. 박희애 부부님, 네. 잘 이해 안 되지?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 저는 항상 그 방향이 지금 헷갈렸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중에 그 중에 의도하는 작은 것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뽑아져 나온다. 이런 개념을 표현하기를 상가있다 그래서 따라진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렇게 보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 하나를 더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네 번째 주제로 뭐가 나타나나요? 그러면 스님, 무엇이 삼매입니까? 어떤 법들이 삼매의 상들입니까? 어떤 법들이 삼매를 보호하는 것들입니까? 무엇이 삼매 수행입니까? 네 가지를 또 이어서 질문을 해요. 무엇이 삼매냐라고 했거든요. 박진영 법부님, 삼매라는 말은 정의가 되죠. 신일경성. 예, 찢다사 액각같다.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거.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요거를 심, 일, 경, 성.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일경, 하나의 경계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하나의 대상이죠. 하나의 대상을 가지는 성질.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요것이 삼매라는 말의 정의야. 삼매, 이건 달리 생각할 게 없어요.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이게 삼매다. 어떤 법들이 삼매의 상들입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용어죠. 그 원문의 두 번째 줄 사마디 니미따라고 해서 니미따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박혜일 부부님, 니미따가 뭔가요? 왜곡된 암, 일체 왜곡된 암. 왜곡된 암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왜곡 상태라고만 말하지 뭐.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범 육외입처가 있어. 그런데 이 육외입처를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인식을 해야 되죠. 사실은 외입처는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이렇게 복수로 나타나는 영역이지. 그런데 그 중에 위사야, 하나의 대상을 주목, 자의해가지고 인식해야 되잖아. 그런데 바로 내입처가 외입처 가운데 어떤 대상 하나를 주목해서 인식할 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뭐야?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참여하죠? 욕탐이 뭐냐 하면 탐진치가 함께한 관심이잖아. 그래서 박소연 법부님을 이렇게 주목해서 박소연 법부님이다라고 아는데 박소연 법부님을 아무런 선입관도 없이 아무런 탐진치의 작용도 없이 그냥 박소연 법부님 자체를 보아주면 좋겠죠. 그런데 박소연 법부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제마다 자기대로의 어떤 탐진치가 작용하는
이 욕탐에 의해서 박소연 부부님을 조금씩 달리 본다고. 박소연 부부님 남편분이 박소연 부부님 어떻게 볼까? 아, 이쁜 마누라 그래 보겠지 뭐. 박소연 부부님 아드님은 박소연 부부님 어떻게 볼까? 와, 우리 엄마 멋져? 뭐 보겠지 뭐. 박소연 부부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그죠? 제각각 어떤 사람은 참 괜찮은 애요 박소연 이렇게 보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아유 못됐냐 박소연 이렇게도 볼 거야. 사람들마다 다르거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의 박소현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박소현을 자기대로 다르게 봐. 이 다르게 본다라는 게 왜곡인 거죠. 니미따. 그래, 그게 니미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니미따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 인식하는 대상이야.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생들은 무명과 가래의 영향 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대상을 왜곡해서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니미따가 무엇냐? 라고 말할 때는 그게 좀 탐진치, 욕탐에 왜곡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대상으로 삼는 게 무엇냐?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니미따를 이해하면 이제 여기서 사마디 니미따, 삼매의 니미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뭐야? 삼매를 성취해야 되잖아?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러야 하잖아. 그때 삼매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할 거냐? 삼매를 성취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삼매가 성취된 상태로 머무느냐?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뭐 다른 삼매까지는 생각할 거 없고, 뭐 부처님 제자니까 당연히 팔정도라는 이 바른 삼매를 봐야 되죠. 바른 삼매라는 이 공부 과정에서 바른 삼매를 위한 대상은 무엇일까? 바른 삼매로 가는 대상 어디서 봐야 돼?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가진 삼매잖아. 그 필수품의 과정을 총괄하는 게 정력 사념처잖아. 사념처는 그렇죠. 사념처는 바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로 가자라고 할 때는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처 수행이 설명하는 총 몇 가지 대상이 있죠? 신념처에 9가지가 있죠. 수념처 하나, 법념수 9개. 신념처 9개, 수 하나, 심 하나, 법념처 5개 해가지고 총 16개. 총 16가지의 대상이 주어진다고, 사념처 수행에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마디 니미따, 삼매와 관련해서 내 마음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제 부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다른 삼매는 어쨌든 사념처에 의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매를 말할 때에 비록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느냐,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 라는 니미따는 신수신법, 달리 말하면 사념처 수행, 사념처가 제시하는 그 신수신법이라는 대상이 삼매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해요? 도반위사가요, 심일경성이 삼매이고 사념처가 삼매의 상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념처가 삼매의 상들이다. 그게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니미따가 무엇다라는 부분을 뭐 우리 경에 없는 다른
방법으로 니미따를 이해하면 이 경이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건 니미따를 탐진치가 만드는 거, 색성향 미적법 대상의 왜곡 상태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하면 경이 말하는 사념처가 삼매의 상들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정근이 삼매를 보호하는 것이다. 삼매 이렇게 이제 바른 삼매가 성취됐어. 그러면 그 삼매를 잘 성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물러야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일이 가능하잖아. 벗어나는 일이. 그럴 때 어떻게 이 삼매가 보호되느냐라고 하니 사정근이 그거다. 정정진이 그러니까 정념이 사념처듯이 정정진이 사정근이죠. 그래서 말하면 노력하는 방법이 네 가지로 나오죠.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념처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을 잡아서 삼매에 들면 그 삼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정근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여기서 그 법들의 실천과 닦음을 많이 행하는 것이 삼매 수행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박진영 부부님 삼매 수행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나와라. 삼매하고 삼매 수행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삼매 상태 하에서 응.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마음이 다시 그치. 일어나가지고 그죠. 삼매 해야지. 결국은 바른 삼매가 가지는 그 특별함,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닦아가는 것이 삼매 수행이겠죠. 거기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알죠. 시간이 낮았으니까 그냥 아는 얘기만 좀 할게. 이런 그 정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방금 박 고부님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삼매의 특별함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이 행복한 느낌에 묶여있으면 안 되죠. 묶여있으면 무기 이렇게 말하는 하여간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바른 삼매가 가지는 특별함, 깨달음으로 가는 일은 중단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른 삼매가 성취됐다. 이 삼매가 개발된 느낌이라는 특별한 즐거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행을 못하겠어요 라는 이런 장애 요소는 해결된 거죠. 워낙이 그 개발된 높은 행복의 상태니까 내가 이 행복의 상태를 거부하고 나갈 이유가 없어. 수행의 힘으로 받쳐주는 만큼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나갈 이유는 없어. 힘이 받쳐주는 만큼은 이 삼매 위에서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이 좋은 가운데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어지는 수행을 진행하는 거죠. 그게 삼매 수행이죠.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첫째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쨌든 마음이 그 즐거운 느낌에 묶여가지고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수행은 깨달음으로 갈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다. 찌따싸 웃따하띠 이렇게 나오던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첫 번째로 드러나오냐 하면 자 이제 삼매의 심화 과정과 다르게 벗어남의 과정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뭐를 필요로 해요? 여실직견이라는 어쨌든 이게 근본은 그거잖아. 번뇌라고 해도 그렇고 무명이라 해도 그렇고 그 근본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존재하는 것들을 상나 과정이라고 잘못 보는 거잖아. 부부님,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열반 하나를 제외하고 보면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몰라.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본다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상락아정이라고 전도되게 알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극복하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 실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깨달음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바른 삶에 위해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성취 자리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여실직견이라고 하는 거야. 여실직견.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우리가 무상고 무하다라는 거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알죠? 그런데 배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으로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처님한테서 배워 아는 그대로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하구나 라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알게 되죠. 그게 견이야. 그래서 사실 그대로 알고 봄, 요런 여실직견을 하는 것이 바른 삼매에서 실천해 나가는 삼매 수행의 첫 번째 성취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알고 보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보이는 것들을 잘 알고 본다 해도 문제는 낙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 나의 내면의 영역, 나의 내면에서 번뇌들이 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무명이 생겨나고 탐진치가 생겨나고 가해가 생겨나는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죠? 그 부분에 가서 문제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내가 완전하게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실직견, 사실 그대로 알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면에서 탐진치를 부수고 해탈하는 것.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탈한다라고 하는데 해탈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해탈하는 거죠. 마음이 해탈하는 건데 이 마음의 해탈은 결국은 지혜로서 모아가지고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해탈이 받쳐줘야 되죠. 해탈이 받쳐져서 흔들리지 않게 된 심해탈이 완성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동의 심해탈. 노래 부르잖아. 자꾸 부동한 그래. 그래서 악구빠 쬐또 미무띠 부동의 심해탈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 요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 위에서 삼매 수행,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완성하는 끝자리라고.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말하면서 마침하니까야 117번을 보았었죠. 커다란 마흔의 경.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면 정견부터 정정까지 요 8가지를 말해.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삼매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삼매를 토대로 해서, 그죠? 삼매를 토대로 해서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삼매 수행을 담고 있다고. 그래서 마침하니까야 117번 경에서는 1번 내지 7번, 8번 다음에 9번으로 정지, 바른 알미라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바른 알은 뭐 8정도의
팔정도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팔정도의 정정이 삼매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 삼매 수행의 과정을 직접 설명하자. 팔정도를 상세하게 펼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팔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9번째로 정지가 나오고 10번째로 정해탈, 바른 해탈이 나온다고. 요걸로 완성을 말하는데 이때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게 여실직연이야. 그리고 바른 해탈이라는 게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무엇이 삼매수행인가? 라고 할 때 지금 경에서는 그 법들의 실천과 닦음을 많이 행하는 것이 삼매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른 삼매라는 이 삼매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삼매를 닦는 것, 삼매 수행의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여실직연, 부동의 심해탈이고 정지고 정해탈 요래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또 사실은 부처님이 맞지마니까의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경 거기서 부처님 탄생과 관련한 아주 신비로운 얘기를 아난다 존자가 할 때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것도 열애의 특별함, 신기함이라고 기억해라 라고 알려주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수상윗닦아가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가 직접 본다 이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삼매를 닦았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수행을 했어. 그래서 삼매를 성취를 하는데 부처님 이전엔 누구도 바른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잖아. 부처님이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가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 부처님은 이 바른 삼매를 닦았는데 부처님의 방법인데 그래 이제 이 바른 삼매에 의하면 여실직연 정지 부동의 심해탈 정해탈을 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그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을 가야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이 되잖아. 그런데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 바른 알무로 가는 그 중간에 정말로 열애에 놀랍고 신기함이다 라고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하나의 단계를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서 법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내가 이거 표현을 조금 달리 했네.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려면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보이는 게 있어야 이 보이는 것이 무엇다, 어떤 성질을 가졌다라고 알죠. 보이려면 어떻게?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단계에서 보아야 하는 어떤 대상이 드러나서 보여야 되죠.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이제 법이 드러나면 삼매를 닦는 과정에 법이 드러났다? 그럼 법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걸까? 하는 요 연결 과정. 요 연결 과정에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방금 말한 대로 수가 내 눈앞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생겨나 보이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보이는 상태로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법을 내가 보면서 요 법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라고 내가 보는데,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도 그러나 이 법은 항상 한 거요, 이렇게 말한다면 바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바로 요 개념이야.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삼매를 닦으려면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어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법이 드러나줘야 돼. 이제 경은 법이 드러나는 사람은 불방이란 수행자고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방이란 수행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법이 드러나는 아주 한 단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법이 드러나면 보이게 되면 그 보이는 법이 무상하다, 무상고 무하다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보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서 직접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내 눈앞에서 직접 보이는 가운데 진행되는 거야. 내가 보았어. 내가 이걸 보면서야 어떻게 이 법이 상락아정이라고 전도된 생각을 할까 해서 눈으로 직접 그 현상을 확인하고서 무상고 무하라고 알고 보는 요게 여실직견이죠. 그럼 이제 요런 상태를 이제 말하고 시간이 다 되니까 내가 조금 촉박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그림으로 오늘 그려드렸어요. 자, 이 그림에서 이제 말하는데 이제 삼매수행,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또 하나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 삼매수행경 드렸거든. 예, 시간을 조금만 좀 더 쓸게요.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41번 삼매수행경이 있는데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요,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비구들이요,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해서 삼매수행, 바로 지금 경이 말하는 삼매를 닦는 과정이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이 바른 삼매의 과정이 4단계로 제시되고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데 밑에 설명을 보면 사선, 바로 요거죠. 이 필수품을 갖추어서 성취되는 바른 삼매, 요게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제시가 되는데 요게 일단은 하여간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좀 전에 말했죠. 삼매를 성취한 상태가 괴로움의 상태가 아니고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잠기지 않고 일어나기만 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확보되는 거야. 해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고, 두 번째는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뒷페이지 보시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여기 비구는 광명상을 자거이하고 낮처럼 밤을 밤처럼 낮을 일하며 낮의 상을 확립한다. 이렇게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자,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해요? 광명상 이러니까 어쨌든 밝음이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어쨌든 다 밝음을 말해. 밝다라는 건 뭐요?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마음이 밝아지니까 내면에 빛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거기서 보이지 않던 법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빛을 만드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여실지견으로 이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 두 번째 과정이 법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그러나 구체적 테크닉에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 이 과정이 빛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해석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해서 수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연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계속 말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보이는 상태로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진다고. 뭐가? 수상 위탁하다. 이것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해서 바로 법이 드러나면 지화견으로 이끄는 수행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면 요 자리에서 무상을 직접 보고하는 요거를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번뇌들의 부서짐이니까 뭐예요? 부동의 심해탈 요거죠. 무진. 그래서 요걸로 나오는 게 여기 비구는 오치원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반복하죠. 그래서 박부부님 제가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이 무엇냐라고 하면 연기를 관찰하는 거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지금 여기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하면 이게 그대로 윗바사나죠. 윗바사나의 테크닉이 뭐냐라고 하니 이렇게 나타나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인데 여기서는 생겨남과 무너짐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는데 이제 그 네 가지 삼매수행을 요 그림으로 위치를 잡아줬어요. 자, 오늘 드린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법이 드러나는데 법이 드러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하니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필요했죠. 두 번째 거예요. 삼매수행의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래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게 박희우 부부님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만큼의 법이 드러나 주겠죠. 그러면 초선을 성취했다 하면은 초선만큼의 법이 드러나서 초선만큼의 여실지견으로 이끄는 그만큼의 판매를 닦는 과정이 필요하죠. 제2선을 성취하면 어떻게 되나? 제2선만큼 드러나는 법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결국은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은 뭐가 돼요? 이 밝음을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게 하는 요것이 지속적으로 얼마만큼의 법을 드러나게 할 것이냐. 결국은 삼매의 심화죠. 요걸 나타내는 말이 뭐야? 내적인 심해 사마타. 내적인 심해 사마타. 박진영 부부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단순히 삼매를 심화하는 요거를 넘어서 그래서 삼매가 심화되면 심화된 상태에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 결국 법이 드러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이렇게 삼매를 심화해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달리 말하면 방이란 상태를 넘어서서 불방이란 수행자로 이끄는 그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법이 드러나면 이제 여실지견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여실지견으로 가는 게 금방 보니까 세 번째 수행이었죠. 세 번째 수행에서 즉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인데 그게 교리 용어가 뭐야? 법의 윗바사나죠. 이렇게 내적인 마음에 사마타 하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사마타 윗바사나와는 다른 용어가 구체적 자리를 가지고 나온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여실지견 정지 상태에서 정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갈 때 여기는 어떻게? 이제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네 번째 수행이 나오죠.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데 바로 오치온의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는 수행이고 뭐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윗바사나죠. 그런데 딱까 안의 상황을 포괄해서 말하자라고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죠.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다른 삼매를 중심에 두고 필수품의 과정을 그려놨죠. 그리고 그 위에서 법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법이 드러나는 내적인 사마타의 과정, 그 다음에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닫는 이런 삼매 수행의 과정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 이 전체 영역이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말하는 8정도 다음에 정지 정해탈까지를 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른쪽 끝에서 삼매수행경 이렇게 이제 영역을 정해줬는데 이건 뭐예요? 바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삼매수행경이 4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행복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지화견으로 이끄는 법이 드러나게 만드는 삼매수행이 있고, 그거 뭐야? 내적인 심해사만타. 그런가 하면 정지, 바른 알무로 이끄는 여실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는데, 그것이 염정지로 이끈다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탈, 즉 부동의 심해탈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는데, 그것이 누진, 그래서 오치온의 생겨난 무너짐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 자, 오늘은요, 이 시간을 많이 넘겨서 미안합니다. 저기 44번 경,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두 번째 주제, 팔정도입니다. 근데 이 팔정도에서 파생되어 가는 결국 삼매수행까지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 그림 한 장으로 잘 정리가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생략할까? 그래, 오늘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